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고 우리로 천국길을 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알고 믿고 그래서 또 성도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또 체계적으로 잘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인도하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십계명을 이제 좀 나가기 전에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그 규칙, 십계명을 해석하는 방법, 그것은 성경 전체에도 해당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까지 했었죠. 한번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우림다 99문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규칙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의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8가지인데 어렵지 않고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인데 그걸 체계적으로 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율법은 완전함으로 율법의 의와 온전한 순종에 이르도록 전인적으로 율법에 완전히 따를 의무를 각 사람에게 영원히 부과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무를 철저히 완수할 것을 요구하고 모든 죄를 조금이라도 범하는 것을 금합니다. 간략하게 말해서 모든 율법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만 완전하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완전하지 않다면 그 뒤쪽은 안 지켜도 되잖아요. 완전한 것만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도덕법 10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중에 4가지는 지키고 6가지는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완전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 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것도 죄고 지키되 적당히 지키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미안한데 그러니까 죄가 아닙니다. 내가 양심을 가책을 느끼건 느끼지 않건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켰다. 죄예요. 율법을 지키더라도 온전히 못 지켰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적당히 사랑했다. 하나님만큼 돈도 사랑했고 명예도 사랑했고 나도 사랑했고 자식도 사랑했고 세상 모든 것도 사랑했다. 그것도 죄예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못한 것도 죄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법칙은 뭐냐?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못 지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로마서든 갈라디아서든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한다. 왜냐면 이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이제 보게 되면 10가지인데 한번 지킬 만하지 않을까? 근데 그 의미가 한두 끝도 없이 풍성해지거든요. 그러면 10가지 우리가 이렇게 뒤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정도 그냥 글자로 새겨진 의미라면 한번 지킬만 해요. 근데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할 때 한도 끝도 없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걸 못 지켜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냐?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것으로 여겨주고 우리는 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뭐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아니면 다 못 지키니까 예수님 반, 인간 반 그렇게 협력해서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협력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아기가 있어요. 엄마랑 아기랑 협력이 됩니까? 안 돼요. 그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협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기가 너무 모르고 너무 힘도 없고 부모와 협력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협력이 된다고요? 같은 수준에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신인 협력,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하게 서로 하나님 50%, 인간 50% 이런 구원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 같은 수준에서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일하는 이런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은 영적이므로 말과 행위와 태도뿐만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영혼의 다른 모든 능력에도 관련됩니다. 영적이다. 성경에서 말하면 영적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영적이다라고 그랬을 때에는 물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마음만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행동만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원하세요. 전인격적으로. 너의 마음, 너의 뜻, 너의 생각, 너의 말, 너의 행동, 너의 목숨, 너의 힘 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실 때 전적으로 교제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이 우리에게 전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안 됩니다.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죠. 그것도 죄라니까요. 거기에 뜻과 정성과 목숨 다 바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행동을 했으니까 아니에요. 마음도 행동도 생각도 말도 모든 전인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 그 십계명을 이런 식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고 하나님과 반은 하나님 도와주면 로마 카톨릭이 그런 거예요. 알미니안이라고 신인협력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 도와주면 인간이 반 노력해갖고 구원을 얻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예요. 내가 믿잖아요. 내가 믿죠. 근데 그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가 어머니 당신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게 상 받을 만합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무슨 그 공로와 행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갖는 것도 성령이 그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할 때는 우리의 말로만, 겉으로만 교제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교제하지 않아요. 우리 전인격으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이성과 감정과 의지 전인격적으로 교제하지 그냥 우리의 그러한 이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전인격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세 번째를 이렇게 공부하는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하나의 동일한 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계명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금하기도 합니다. 다 알고 계신 것들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탐심, 예를 들어서
열 번째 계명에서 탐심을 갖지 말아라, 탐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7계명에서 살인하는데 왜 살인합니까? 근데 탐욕 때문에 살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어떤 그 사람이 가진 돈을,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무엇을 빼앗기 위해서, 근데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강제로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탐심은 우리는 10번째 계명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탐심이 또 사람을 죽이는 데에도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통해서 10계명은 10번째는 10번째만, 9번째는 9번째만 이르지 않고 다 그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하지 말아라. 10계명 10번째에서 이렇게 딱 말하고 뭐 6번째에서는 또 이런 방식으로, 뭐 8번째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탐심을 여러 방법으로 여러 측면에서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습니까? 내 탐욕 때문에, 부모님 나도 돈 없는데 뭐 부모님 또 얼마씩 떼어드리면 이거 내가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 그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거에는 또 탐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번째만 탐욕 갖지 말아라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탐욕 갖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 측면에서, 이쪽 측면에서 저쪽 측면에서 탐욕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탐심을 갖지 말아라 그랬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10번째 계명 탐욕을 갖지 말아라 이것도 말하고 있고, 또 우상숭배는 탐심이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을 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게 우상이죠. 내가 자식을 엄청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 저런 면으로 이제 하나님이 탐욕을 갖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측면에서 또 여러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탐욕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탐욕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10번째 계명만 어긴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만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랬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두니까 그것도 첫 번째 계명을, 1계명을 어긴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10번째 계명만 어겼지, 아닙니다. 전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아모스서 8장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랬어요. 주의를 못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탐욕이에요. 아니 지금 내가 장사하는데 빨리 안식일이 지나야 안식일에 장사도 하지 말아라 막 그 구약 때는 더 엄격하게 그랬죠. 그러니까 빨리 이걸 내다 팔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 기쁘지 않아요. 이거 빨리 과일을 빨리 내다 팔면 오늘 더 많이 받을 텐데 빨리 팔아서 돈 좀 많이 좀 만지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10번째 탐심을 갖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은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난 9개는 지켰는데 하나는 못 지켰다, 아닙니다. 그건 하나 못 지킨 건 다 못 지킨 거예요. 그럼 하나 지킨 게 다 지킨 거냐? 그건 또 아니죠. 잠언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탐심을 갖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셔놓고 생명을 잃는다. 요걸 통해서 탐심을 갖지 말라라는 거죠. 탐욕을 갖게 되면 되게 그러죠. 도박을 하는데 더 따고 싶단 말이에요. 일확천금을 누리고 싶단 말이에요. 탐욕이죠. 그래서 그 도박을 하는 거죠. 그 탐욕을 갖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집문서, 옛날에 그런 일 많았잖아요. 막 노름 중독돼 갖고 막 옛날에는 그렇게 어떻게 집문서 그런 거 이렇게 갖다 주면 그 집문서 가지고 있으면 자기 집이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자살하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그냥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탐욕을 갖지 말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육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 생명을 잃는다. 그러니 탐욕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계명을 볼 때에도 전체 10계명을 보고, 7계명을 볼 때에도 전체를 보고, 8계명을 볼 때에도 전체를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10개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일상생활의 법칙이 된다고? 아니 10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럴까? 우리나라 헌법만 봐도 뭐 형법만 봐도 무슨 법만 봐도 이만큼씩 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이 십계명이요 풍성하고 아주 깊고 아주 넓게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10번째 계명을 해설해 주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기 20장에만 10계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그 10번째 10계명, 전체 10계명 포함해서 10번째 탐욕을 갖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해설해 주는 거예요. 네. 디모데전서 6장 10절과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번째 계명이 서로 연결된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실 때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디모데전서를 보더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와 연결돼서 함께 보시면 아주 풍성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의 동일한 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금하게 하고 또 다른 계명에서도 금하게 하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의무를 명하는 곳에서 이와 반대되는 죄를 금하고 죄를 금하는 곳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약속을 덧붙인 곳에서 이와 반대되는 경고를 포함하고 경고를 덧붙인 곳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약속을 포함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하지 말아라 그랬으면 살인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랬잖아요. 그 6계명에. 그러니까 난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다 됐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웃의 생명과 안전과 인격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켜라. 이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하지 말아라. 안 했으니까 됐다. 뭐 해라. 이거 했으니까 됐다. 하지 말아에는 하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라는 거에는 하지 말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너가 이러이러하면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너가 이러이러하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 벌 주겠다.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벌 내리겠다. 이 말씀을 보면 반대로 내가 회개하면 벌 내리지 않고 회복시켜 용서해 주시겠구나. 이것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이웃의 생명과 안전과 인격과 권리를 적극 보호해라 라는 것도 같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해라. 아무데나 막 예배도 안 드리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아라. 오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아픈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놀고 먹고 마시고 막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성도들 믿음의 교제 나눌 시간도 없죠. 그러니까 내 발을 금해라. 오락을 행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건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거기에는 하라는 명령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무엇을 합니까?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해라. 그 다음에 존귀한 날이라 해라. 그리고 너의 길로 행하지 말고 너의 오락 구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해라. 이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해야 될 게 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죄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거짓말로 다른 것 맹세하는 것도 잘못이구나.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항상 긍정적인 게 있으면 부정적인 것도 생각하고 부정적인 게 있으면 긍정적인 것도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1계명이죠. 그러니까 1계명이 신명기에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무슨 명령이 있는 것입니까? 다른 헛된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으면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를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라는 명령에는 헛된 것을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을 내어쫓으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5장 4절부터 6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고르반인데 내가 어떤 돈을 받았어요. 그럼 이 돈을 부모님에게 쓰기 싫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을 섬기기를 싫어해요. 돈이 아까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르반 하는 거예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내가 아픈데 병원에 좀 가야 되는데 너 돈 좀 있냐? 너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돈 벌지 않았냐? 아이고 어머니 저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이거 못 써요. 어머니 그냥 알아서 좀 아파도 참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면 부모에게 불효하지 말아라 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부모를 자기들은 불효하면 안 되는데 불효하면서도 이러한 불효하는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면 불효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불효면 그걸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불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효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불효하지 말라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니까 문자적으로 불효하지 말라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지켰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공경하라는 말에는 불효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죄 짓는 것입니다.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금하는, 이거 똑같은데 반대로 계속 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형제와 화목하라는 명령도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찔러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래놓고 맨날 불화하고 싸우고 그냥 그래놓고 나는 찔러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계명을 지켰다.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데에는 형제와 불화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불화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에는 불화하지 말라, 화목해라 같이 있는 것인데 그냥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난 지켰다. 아닙니다. 불화한 거, 화해하지 않는 거, 화목하지 않은 거,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에는 아주 한 문장에 잘 나와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에는요, 열심히 일해라 같이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거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에는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는 남을 도와주라는 명령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질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는 진짜 생각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8계명을 지켰습니까? 당연히 지켰죠. 과연 지켰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도와줬습니까? 그게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8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부자 청년은 난 진짜 남의 거 이렇게 훔치지 않았으니까 난 도둑질하지 않았다 이러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에는 열심히 일해서, 이전에는 남의 것을 빼앗았지만 이제는 남을 도와줘야 해요.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이 있는 곳에는 경고가 있고 경고가 있는 곳에는 약속이 있고 같이 보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 있죠.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 장수할 것이다. 이 땅에서 복될 것이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너는 장수하지 못할 거야. 너는 복되지 못할 거야. 이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잠언 30장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비참하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복되게 죽지 않았어요. 비참하게 죽어서 시체가 산의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눈을 빼먹고 까마귀가 이렇게 독수리가 그 시체를 빼먹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를 조롱하고 부모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반대로 그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구나, 이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항상 반대 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라는 거 생각하고, 하라 그랬으면 하지 말라는 거 생각하고, 약속을 주셨으면 경고를 생각하고, 경고를 주셨으면 약속을 생각하고. 어렵지 않죠. 예레미야 18장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돌이키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반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럼 예상이 되잖아요. 저 사람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왜? 어느 정도 물론 정확하게 모르죠. 근데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의 미래는 죄를 지면 하나님의 재앙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를 계속 지면 이제 큰 벌을 받겠구나. 요 정도는 알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이 회개하면 재앙을 받지 않고 복되게 되겠구나. 요걸 알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에게 우리가 조언해 줄 수 있죠. 죄를 지면 안 돼. 돌이켜야 돼. 큰일 나. 당신 미래가 큰일 나.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뭐 되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그 재앙이 이제 이 땅에서 임할지 아니면 죽어서 임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당신 미래는 큰일 나. 멈춰야 돼. 그리고 돌이키면 복될 거야. 진짜 복될 거야. 근데 이 땅에서 원하는 만큼 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어서 그에게 참으로 큰 복이 임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십계명을 해석하는 이 방법을 알게 되니까 저 사람 큰일 나겠네. 그런데 돌이키면 복되게 되겠네. 이것을 어느 정도 아니까 그 사람에게 아주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권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확률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권면이기 때문에 아주 복된 권면이고 아주 정말 그렇게 되어지는 권면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예레미야 한 거죠. 출애굽기 20장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르면 내가 정죄하고 심판할 거야.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겨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당연히 벌 주죠. 우리 인간들도 명예훼손 있잖아요. 누가 내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니 고소하면 그 큰 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죠. 근데 반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반대로 맨날 벌 받을 거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그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복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 4절 교독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 인생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 망하게 할 수 있는 길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내 인생이 복됩니다. 근데 살아가도 고난만 있는데요. 인간의 물론 이 땅에서의 고난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복되고 천국에 가서 진짜 복될 거예요. 정말 복될 것입니다. 복된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근데 멸망길도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멸망길 어떻게 하면 멸망할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알 수 있죠. 이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면 멸망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로 살아가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이렇게 길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게 해도 잘 모르겠고 또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뭐 실수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렇게 십계명을 해석할 때 오늘 여기까지만 5계명 네 번째까지만 할게요. 명령했으면 금지하는 것도 생각하고 금지했으면 명령하는 것도 생각하고 약속했으면 경고하는 것도 생각하고 경고했으면 약속하는 것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요. 아,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권면해 줘야 될까? 내 자식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그게 보여요. 네, 희한하죠. 아, 몇 시에 뭐 어디 물가에 갔다가 빠져서 아주 큰 사고 날 뻔할 겁니다. 이런 거는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십니다. 그건 점쟁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이렇게 어떤 교만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 내 생명도 다른 사람의 생명만 살인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도 소중히 여겨요. 그럼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여러분 위험한 스포츠는 하면 안 돼요. 네, 위험한 스포츠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 높은 산이나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여러분 보험 들려고 하면 그거 체크해요. 뭐 그런 위험한 스포츠 합니까? 그러면 안 들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보험료가 엄청 비싸지기도 해요. 그로 인한 사고는 보상 안 해준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서 이렇게 다람쥐 같은 옷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피면 여기에 옷 같은 게 이렇게 더 있어갖고 그게 종이 비행기처럼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 비행하는 그런 게 있어요. 막 몇백 킬로로 날아갑니다. 그 속도가 막 비행기 이렇게 속도처럼 그렇게 날아가는데 근데 그 보게 되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위험한 그것을 하는데 거기 숫자가 나와요. 1971년도에서 뭐 1995년, 뭐 1980년에서 뭐 2000년.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거 하다가 다 일찍 죽었어요. 네. 그게 산에서 뛰어내려서 아무것도 없이 막 한 200km, 300km로 날아가는데 그러다가 그게 잘못돼 갖고 다 젊을 때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6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깊이 이렇게 다양하게 풍성하게 알면요. 내가 물가에 가더라도 교만하게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네. 내가 산을 가더라도 내 생명이 이렇게 해치지 않는 정도의 산을 가게 되지 진짜 목숨을 잃는 그러한 함부로 그런데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점쟁이가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잘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 말씀을 십계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그렇게 묵상하고 그 해석할 때에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 시편 24편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렇게 손이 깨끗하다. 범죄하지 않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다. 악한 생각, 나쁜 마음 그런 거 갖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그 다음에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거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근데 반대로 손이 더러워요. 피로 가득 차 있어요. 온갖 죄를 짓고 마음이 불결해요. 아주 우상 생각, 뭐 도둑질할 생각, 뭐 남을 미워하는 생각, 그리고 뜻을 허탄한데 이 땅에서 내가 그래도 뭐 돈은 얼마까지 벌고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는 게 인생의 최고지, 뭐 이러한 허탄한 생각. 그러면 그는 반대로 여호와께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알게 되면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을 복되게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풍성하게 알 때,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풍성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성경이 이렇게 작은데 십계명이 10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모든 일생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다시 생각해 보니 정말 십계명으로 충분하게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게 우리를 복된 인생을 살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다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지혜를 잘 배워서 지혜롭게 성경의 근거에서 십계명의 근거에서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